우리 앞대 성도님들에게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을 먼저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제가 LA 공항에서 나리따로 비행기를 타고 간 적이 있는데 한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소요가 돼요. 여러분 부산에서 제주 가는 1시간 정도는 비행기 탈만하지 않습니까? 설레임도 있고 조금 아쉬움도 남을 만할 때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한 4시간 정도 타면 조금 지루하다 이렇게 돼요. 10시간 되면요 죽을 맛입니다. 이 비행기가 제가 탄 비행기가 여러분 비즈니스석도 아니고 이코노미 좌석 자체가 굉장히 작아요. 옆 사람 팔이 이렇게 서로 걸리고요. 덩치가 조금 큰 사람이 앉으면 신경전을 벌입니다. 이렇게 막 10시간 자다가 눈을 떴다 이걸 반복하는데요. 한참 자다 눈을 떴다는데 방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기류가 좋지 않아서 비행기가 흔들릴 수 있으니까 안전벨트를 모두 차십시오. 그리고 화장실 가는 것을 멈추어 달라. 이런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비행기 타보면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있어요. 별로 긴장하지 않고 이렇게 있는데 뭔가 조짐이 이상한 거죠. 보통 비행기가 옆으로 이렇게 막 흔들리잖아요.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이렇게 막 흔들리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아래 위로 날기 시작하는데 종이 비행기가 날듯이 비행기가 나는 거예요. 앞뒤로 비명 소리가요. 이거는 완전히 아수라장입니다. 와 소리가 막 들리고요. 이게 비행기가 뜰 때마다. 근데 정말 안전벨트를 하고 있는데 몸이 위로 덜썩덜썩 떨 지경입니다. 저도 순간적으로 느끼기에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확 들어오더라고. 저도 비행기를 굉장히 여러 번 탔는데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던 거죠. 순간적으로 확 스치는 것은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확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문득 갑자기 그 상황에서 들어지는 생각은 뭐냐면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될까? 그 두려움이 확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예고 없이 누구야 보자 하시면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서 만나게 될 것이며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 같습니까? 다행히 참 삶이 하나님 앞에 내을 곳이 없는 구질구질한 삶이었다 할지라도 오늘 이처럼 예배하던 중에 부름받으면 얼마나 다행이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어라 마셔라 니도 한대 나도 한대 있다 주님 부름받으면 골치 아픈 거죠. 여러분 오늘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은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주님의 오심 이것은 곧 우리에게 주님과의 만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이고 주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는 절기가 이 대림절인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과의 예고 없는 만남을 전혀 염두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뭐냐? 분명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설마 주님과의 만남은 적어도 내가 80, 90, 100 이쯤 돼서 올 일이 아니겠는가? 또는 주님의 재림의 날 성경이 말하는 그때이지 않겠냐 먼 얘기처럼 나와 상관없는 얘기처럼 생각을 하고 살지만 분명한 사실은 주님과의 만남은 예고 없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앞전에 참 불행한 사건이 우리나라에 크게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태원 사건이. 그때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에 내가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사고 안에 내 자식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그 누구도 생각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누군가는 그 자리에
예고치 아니하게 주님과 만나는 만남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문득문득 그런 위협들을 봐요. 야, 나 이러다 죽겠구나.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갑작스러운 그 어떤 일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13절은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지만 뭐하라 그랬어요? 깨어 있으라. 언제든 너희에게 예고 없이 주님이 오라 할 때 있다. 너희는 깨어 있어야 한다. 그 얘기를 이 성경 말씀은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한 부자가 있습니다. 이 부자가 한 해 동안 거둬들인 것이 무지막지하게 많았어요. 풍년이었습니다. 이 부자는 잔뜩 거두어들이고 그 거두어들인 것을 자기 곳간에 쌌습니다. 쌌는데 얼마나 많이 거두어들였던지 곳간이 비좁아. 그래서 이 부자는 곳간을 더 크게 늘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득 채웠어.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야, 이 정도면 내 인생 보장받았다. 이 정도 채웠으면 내 인생의 위험 구간은 지나갔다. 그리 생각하며 말하기를, 야, 이제 먹고 마시자, 쉬자, 즐기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부자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부자는 놓치고 살았어요. 이 부자와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이 부자는 이제 든든히 쌓았으니 야, 먹고 마시고 즐기자 라고 했지만 그날 밤 주님의 계획은 너 불러 가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과 이 부자의 생각은 전혀 달랐던 것이죠. 이 비유에서 주님은 이 부자를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리석다. 뭐가 어리석은 거죠 도대체? 잘 열심히 살아서 많이 거두어서 이제 나는 안전하다, 야 살만하다, 먹고 즐기자, 좋다, 어디가 좋으냐라고 말하는 이 상황에서 주님은 야, 니 참 어리석구나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뭐가 어리석은 거죠? 이 사람은요, 인생이 더럽다는 것을 염두하지 않았어요. 야고보서 1장 10절에 보면 우리 인생을 풀의 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풀의 꽃 어떻습니까? 한 때가 지나면, 한철 지나면 끝나요. 우리 인생이 부자가 자기의 낮음을 자랑할 것인데, 왜냐하면 이 부자가 야, 내가 큰 소리치면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할 건데 너 자랑할 거야. 뭐를 자랑할 거냐 하면 내 인생이 풀의 들의 꽃과 같다라고 자랑할 거야. 누구의 얘기 같아요? 꼭 느껴지는 게 솔로몬의 얘기 같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거둔 후에 그가 인생을 회고하기를 뭐 같다 했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영원히 살 것처럼 이것이 내 인생을 지켜줄 것처럼 생각했는데 이 솔로몬은 지혜자여서 야,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거 가지려고 죽자 살자 아동거리고 싸우고 다투고 외면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했는데 그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이었구나. 인생은 더없이 지나가는 것이었는 것을 내가 놓쳤구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 부자에게 어리석다, 너 인생이 풀의 들과 같은 건데 왜 그렇게 살아가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자신의 생명과 소유물 이게 전부 내 것처럼 알았는데 너 오너라 하는 순간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의 주관하심은 나에게 달려있어. 그거 너 주인 아니야. 내가 너에게 맡겨준 거야. 너 놓고 오라 하면 그거 누구 거대? 너 아무 소용없어져 라고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이고, 이 사람이 어리석은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전혀 대비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이 부자의 비유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은요,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이 혼인잔치, 예수님 당시의 결혼 풍습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 결혼식은요 주로 밤에 있었어요. 밤에.
이 밤에 결혼식이 있는데 밤에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하면 신랑이 신부의 집에 신부를 데리러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게 되는데 이 신부의 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신부가 꽃단장을 하고 신랑을 기다리게 돼요. 그런데 그 신부의 집 앞에는 신랑이 오면 함께 가기 위한 들러리가 있어. 오늘 이 들러리가 이 본문에 나오잖아요. 이 들러리가 있으면 이 신랑이 오면 이 들러리들이 신랑을 앞세워서 등불을 켜고 그 밤에 가는 길을 밝혀서 그 신랑의 집에 잔치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그 당시의 결혼 풍습입니다. 이 풍습 아래 오늘 이 비유는 있는 거예요.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이 예수님이 등장하고 또 신부가 등장합니다. 신랑이 등장하고 신부가 등장하고 또 누가 등장합니까? 들러리 10명이 등장을 해요. 이 신랑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이 신부와 들러리는 바로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선택받은 주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비유에 보니까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기 위해서 지금 가야 되고 신부는 집에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는데 이 들러리들이 신랑을 맞기 위해서 앞에 불을 켜고 있는 거예요. 신랑이 이제나 오려나 저제나 오려나 기다리는데 신랑이 시간이 돼도 안 오는 거예요. 시간은 자꾸 지나가고. 그러니까 신랑이 오기 전에 이 신부의 들러리들이 뭐 한 거예요? 피곤해서 잠자리에 자고 있는 거예요. 졸고 있는 거예요. 참 졸고 있는데 저 멀리서 소리가 납니다. 야, 신랑이 왔다. 가까이 왔다. 신랑이 온다. 이 신부의 들러리들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등을 들었는데 보니까 등이 다 꺼져 있는 거예요. 이 신부의 들러리들이 등을 들고 신랑을 맞아서 그 장소에 가야 되는데 신부의 들러리들이 등이 꺼지면 이 사람이 필요가 있어요? 필요가 없어요?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5명의 신부는 혹시 신랑이 늦게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하여서 등 외에 기름을 따로 준비해 갖고 이 5 처녀들은 자기가 등만 있었지 예비 등을 준비하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이 떨어진 이 들러리 5명이 이 5명에게 기름 좀 나눠달라 그랬더니 안 줘. 왜냐하면 그 등이 넉넉하게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나눠줬다간 둘 다 불 다 꺼졌어. 이거 큰일 난다. 왜? 신랑의 집까지 계속 불을 켜고 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기름이 모자랄 수 있으니 안 되니 너희 가서 기름 사오너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5명이 부랴부랴 기름을 사러 갑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사이에 신랑이 신부집에 도착해버린 거예요. 신랑이 기다려주겠어요? 아니잖아요. 이제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잔치 필요인이 연 곳을 향해서 가게 됐는데 이 기름을 가진 사람은 5 처녀밖에 없었던 거예요. 5 처녀는 기름을 사러 갔고 이 5 처녀는 등불을 들고 신랑 집에 가서 잔치가 열렸다. 이 잔치가 열린 뒤에 부랴부랴 그 등을 가진 기름을 다시 사서 채운 자들이 이 신랑의 필요인에 참석하고 싶었지만 그들의 역할은 이미 못했기 때문에 신랑의 집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비유 속에서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이런 표현을 해요. 누가 슬기롭냐? 주님의 오심, 다시 말하면 예수님 신랑이 오심을 예비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자는 슬기로운 자, 신랑이 오심에 대해서 전혀 염두하지 않고 신랑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준비한 등을 가진 자를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이 비유를 통해서 뭘 보게 되죠? 이 비유는 안 믿는 자를 대상으로 한 비유가 아니에요. 10 처녀는 모두 다 신랑이 올 것을 대비하는 자, 다시 말하면 믿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을 가진 자, 이 신앙을 가진 자 중에서 주님의 오심을 염두하고 사는 자가 있고 우리가 정작 하나님께 부름받을 거야 알아. 그런데 전혀 살아가면서 염두하지 않는 자와 이것을 염두하고 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염두하고 사는 자는 슬기로운 자, 주님의 오심을 알면서도 신앙을 가졌지만 아무런 주님과의 만남을 예비하지 않고 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를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이 비유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주님과의 만남이
갑자기 성사된다면 그 주님과의 만남 앞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자, 불러봅시다. 갑자기 눈을 피하시면 곤란합니다. 강미경 권사님, 갑자기 주님이 불러 섰어요. 뭘 내어드립니까? 뭘 대비하고 사셨습니까? 참 우리가 이 대림절에 이거 생각해야 돼요. 그냥 주님께서 허투루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천국 가야 되지 않니? 근데 너희 왜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최자실 권사님, 결국 그분은 그 간증을 할 땐 권사님이셨고요, 마지막에 목사님이셨지만, 최자실 권사님 여러분 아십니까? 조영기 목사님의 장모님 되시죠. 이 최자실 권사님이 사실 기도를 참 많이 한 여종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사 체험을 굉장히 강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은사 체험을 하면서 그 은사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나고 집회 때마다 수많은 자들의 질병이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집회 현장마다 일어났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 이 시대에는 왜 안 일어나냐? 그런 사람이 없냐? 여러분, 참 고민해 볼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 땅에서 사역하던 분들이 선교지에 가면 그곳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주의 종의 문제일 수도 있으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대감이 사라져버린 이 세대의 성도들도 문제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재작년도에 부산장신대 동문총회가 있었는데요. 동기총회죠. 그게 한 여목사님이 선교지에 마지막 가기 전에 그 자리에 참석을 했고, 그리고 나서 선교지로 남편하고 같이 넘어가셨는데 그 이후에 선교 편지가 이렇게 옵니다. 때가 되면 그쪽도 분명 또 우리가 선교해야 될 곳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전주희 목사님이 거기에 선교 편지를 보면 그 남편과 함께 치유사에 가는 장면들을 막 보내요. 동영상도 찍어보냅니다. 우리가 아직 그곳에 선교를 동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공개하지 않았어요. 하지도 않는 걸 우리가 함께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 사람들이 막 눈이 안 보이는 자가 눈을 보기 시작하는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고요. 그분도 한국에서 살겠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아. 이거 뭔 문제예요 도대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 종종 하셨던 말씀이 뭐였어요? 치유를 일으키신 후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주의 종들은 내가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의 이름이 능력이 있지 이 입술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 이 종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받은 인생이고, 이 인생이 주의 이름을 믿어 선포할 때 그것이 예수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는 그 속에 역사는 일어날 것이요, 그것을 믿지 않는 자는 일어나지 않는다. 즉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지 이 입술의 능력이 아니라고. 어떤 역사를 일으킬 때 그 사람이 존경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분 안에 계신 주님이 영광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 최하실 목사님은 은사들을 경험하고 그가 선포할 때 그곳에서 아멘 아멘 했던 수많은 자들이 절름발이가 일어나고 보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고 피부병들이 낫는 이런 기적이 그 현장 안에 수도 없이 일어났어요. 지난 금요 기도회 끝나고 한 청년이 제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두통이 치유받고 내가 속이 아픈 모든 것이 하나님에서 치유받았습니다 라고 저한테 카톡을 보내줬어요. 여러분에게도 일어나는 일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믿음으로 선포할 때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 주의 이름이 구세주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속에서부터 끌어오는 자는 반드시 그런 기적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최하실 권사님은 자기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하루는 이 권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비몽사몽간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뭐 꿈에도 그리는 일 아니겠어요? 주님을 만나서 너무 기쁜 거예요. 달려갔습니다.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저 최자실이야. 주님께서 이 권사님에게 한마디를 하셨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였다고 그랬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밤낮으로 기도하고 병자들을 치유하고 있는데 주님 왜 나를 모른다 하십니까? 그러다가 깜짝 놀라서 잠을 깬 거예요. 그 권사님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주를 위해 일했지만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사역하고 헌신하고 수고했던 이 모든 것이 문제였구나. 주님에게 드렸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내가 드리고 싶은 것을 드렸구나 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그 이후부터 사역을 할 때든 드릴 때든 수고를 하든 예배를 할 때든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실까, 이 모양을 원하실까,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냐라는 것을 염두하고 살고자 애썼다는 거예요.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살았다면 그분은 구원받는 것은 마땅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설 때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가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여종아 이제 왔느냐, 이런 말씀으로 안아주었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날 준비가 여러분 안에 되셨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이 갑자기 예고 없이 만남을 성사시키려 할 때 나는 과연 이 모습대로 서도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염두하며 사는 슬기 있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 주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비유의 말씀이기도 하나, 이 5 처녀도 분명 신랑을 맞을 등을 갖고 있었지만 참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분명 이것은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를 했지만 주인이 원하는 것을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이들은 참여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예물 드렸지만 오늘 최다실 권사님의 고백처럼 내가 드린 것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내가 드린 것이 하나님이 받을 만한 것이냐라는 것을 염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스스로 만족하는 자는, 야 나는 이 10명 안에 들었구나, 등을 들고 가면 되겠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준비하지 않아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더라. 이것이 오늘 이 비유 속에 있는 말씀이자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말씀의 한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날 준비를 늘 우리 속에서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자와 당나귀, 여우 이 셋이 사냥을 하러 나갔어요. 사냥을 하러 뛰어다니면서 사냥을 했는데 곧 먹잇감을 잡게 된 겁니다. 사자가 떡 이렇게 보고서는 당나귀에게 야 이거 우리 셋이 거 나눠봐 그랬더니 당나귀가 가로재고 우로재고 이리재고 하면서 똑같이 셋을 딱 나눴어요. 사자에게 탁 내밀었더니 사자가 너 잘못 나눴네 하고 당나귀를 잡아먹어버렸습니다. 여우가 긴장을 하는 거죠. 다시 사자가 여우에게 말합니다. 야 너도 한번 나눠봐. 그 여우가 쥐꼬리만큼만 지 거라고 나눴고 나머지는 전부 사자 거다 하고 나눴더니 사자가 너 참 잘 넣네, 지혜롭네, 슬기롭네 그랬어요. 그리고 한마디 묻습니다. 너는 어째서 이런 지혜를 가졌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여우가 한마디 했어요. 조금 전에 당나귀 죽는 거를 나는 봤거든. 우리가 꼭 경험해야 얻는 지혜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갑작스런 예고 없는 주님의 부름을 받는 이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보고 삽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내게는 일어날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그것을 보고 지혜를 얻지 못한다면 당나귀 꼴 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사건 하나하나를 내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보며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며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서 신랑 맞을 준비를 하고 사는 이런 예비됨을 가지고 사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중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요, 그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수도 없이 있습니다. 그날 어떤 날이요? 주님을 만날 그날.
그날은 너희에게 있다는 거예요. 시편 39편 4절 다윗은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하며 그때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 주님과의 예고 없는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내게는 그런 일이 없기를. 토스 이겁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 그런 일은 우리에게, 내게, 옆에 눈을 조금만 돌려보세요. 우리 삶의 주변에 저 사람이 왜, 어제까지 있던 사람이 왜, 그 일은 설마 내게도라는 이것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늘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염두하고 지금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인 줄로 알고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여 하나님께서 언제든 부를 때에 맡겨주신 것을 참 잘 사용하고 관리하노라 하시고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맞아주시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된 것을 드린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을 드리며 스스로 만족하여 이 기름을 준비해서나 주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어리석다 슬기롭지 못하다고 말씀 듣는 그런 자가 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 안에서 헌신도 수고도 드림도 있는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이 대림절을 통해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무지 속에서 빠져나와 언제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이런 자세로 주님의 오심 성탄을 기다리는 그런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열 처녀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천국 갈 자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 택정안 받고 초청받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을 염두하지 않고 살아 어리석은 자의 결말을 보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름은 언제나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깨달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무지 속에 우리를 던져놓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어떤 무지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의 때를 대비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진정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그들의 삶의 흔적이 아름다워 이 성소가 이 시대의 교회다운 교회로 매김당하는 복됨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이 대림절을 잘 뜻을 헤아려 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사 성탄을 참 기쁨과 설레임으로 준비된 자로 맞는 우리 모두가 되어 그 성탄이 진정 우리 속에 새 노래로 불려지는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축제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